2023년 5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온 천하 우주 만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나의 삶의 모든 능력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중단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초라한 판벽집을 만드는 것이었고 수고했으나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는 소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눈에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판벽집이어도 괜찮으니까 지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가서 다시 선포합니다.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학개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다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백성들 또한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라는 반응을 꺼내 놓은 겁니다. 경외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존경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가능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시는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의미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은 혼자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격려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떠난 줄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니 왜 그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신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썼던 걸까? 왜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라는 기쁨과 확신과 위로가 찾아왔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할 때 감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동, 그러니까 감정이 요동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루 루아흐는 직역하면 영을 일깨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혹은 영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일깨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만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일을 4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임한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감동도 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삶 속에 찾아오는 곤고함과 고통과 절망, 그래서 결실 없는 것 같은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곤고함과 고통과 절망, 좌절에 휩쓸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실망과 좌절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혹 삶의 무게로 인해 잊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 묵상과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